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들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이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편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준비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으려고 내 모든 감각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도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 가지고 제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에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 꼭 말씀 들을 때 병 고치고 말씀 들을 때 귀신 떠나가고 그런 것도 표적이겠지만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그 표적보다 더 큰 게 없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오늘 이따 말씀 전하겠지만 다니엘처럼 목숨 내놓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가장 큰 이적이요 표적이다. 아멘.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린 평안하죠. 시대적으로 아직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막 하고 일어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린 평안합니다. 그죠? 평안할 때도 신앙을 못 지킨다면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핍박이 올 때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내 목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고민해야 돼요. 작은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동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과연 내 목에 지금 칼을 대고서 총칼을 대고서 너 예수 믿으면 너 주일날 교회 가면 죽여버렸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위협 앞에 그 핍박 앞에 얼마만큼 우리는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된다. 지켰다면 이제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타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을 때는 나타내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그렇죠? 너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지?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너를 진짜 미워하고 너를 욕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쉽지 않지 그거 그죠? 같이 욕하기는 쉬워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와요. 나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첫째는 이해해야 이해. 이해하고 이해의 단계가 넘어가면 긍휼히 여기는 단계로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단계가 넘어가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앙을 나타낼 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나타낼 때 어느 단계인가? 이해의 단계에 있냐? 긍휼히 여기는 단계에 있냐? 사랑의 단계에 있냐? 아직도 이해의 단계까지도 못 갔느냐? 이해의 단계까지 못 가면 그냥 딱 오는 순간 확 그냥 올라오고, 이해의 단계에 딱 넘어간 사람은 조금 생각은 해요. 그러다 또 올라와. 긍휼의 단계까지 간 사람은 어떤 게 아니냐, 확 금방 올라오진 않지만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다가 속에서 싸우죠. 막 싸우죠. 이거 욕해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그 단계가 넘어가서 사랑의 단계로 가면은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을 준 이런 것은 포기하게 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여러분요, 이 옷이 좀 먹는 거는요 한꺼번에 확 좀 먹지 않아요, 그죠? 아주 서서히 오랜 세월 나프탈렌 안 넣어놓으면 다 좀 먹어, 그죠? 옛날에는. 근데 오랜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시켜 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오랜 세월 방치시켜 놓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하는 것에 오랜 세월 방치시켜 놓으면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요 일어설 수 없는, 좀이 먹어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골다공증이 왜 무섭냐면 한번 넘어지면 다 부서져. 심하면 그죠? 다 구멍을. 여러분이요 순종이라는 것이 좀이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이 먹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좀이 먹고, 교회 질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순함으로 좀이 먹는다면 여러분들이요 뭔가 정신자로 깨서 일어나려고 할 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있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평상시에 여러분 자기 체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체크하지 못하면 이제 사역을 또 한번 얘기했지만, 사역은 뭐냐면은요 방향 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 제시. 치유하는 것도 치유하는 거지만 가장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단해 주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방향을 주실 때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은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을 사역으로만 끝내버리면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의 신앙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이 신앙을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중재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복음 중재 이제 마지막 다 촬영을 해놨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 다 촬영을 해놨는데, 복음 중재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고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민해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일까?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많은 영을 구원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까? 이 고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고뇌는 내가 순수하게 내 혼자 고뇌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성령께서 고뇌 가운데 같이 들어가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같이 고뇌하시도록, 그래야 해결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답이 나요. 혼자 고민만 하면 해결 안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인도함 한번, 그럼 나는 지금 과연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과연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아멘. 네. 제발 부탁하는데요, 자기 생각 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자기 생각, 자기 뜻. 여러분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옳을까요? 여러분의 뜻이 주님 뜻보다 옳을까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보다 더 거룩할까요? 근데 자기 뜻을 너무나 많이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너무나 앞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대하고, 겉으로는 하대 안 해요. 속으로는 너무 많이 하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걸 안다고, 영적인 걸 좀 더 본다고, 주님 음성을 좀 듣는다고, 그것이 지금 내가 망하는 것을 또 모르고 질서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요, 이게 교만이고, 그렇다면 교만한 성령이 뭐라 그래요? 패망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 난 뭐냐? 여러분들 패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뭔가 스크래치가 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정에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을지라도, 난 말 안 하면 주님이 나에게 너 왜 직무유기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잘못한다고 말할 줄 모르고 책망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결국은 귀신 되고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라,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보면서 난 그냥 가만히 수습한 수 없거든요. 그래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때로도 위로도 하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탁 못하는 게 어떤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이것은 진짜 그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죄종이 주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할 때 그 진심을 가지고 하고, 그 진짜 이 말씀을 전해주고 할 때 그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 앞에 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의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정죄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만, 복음정죄보다 좀 더 폭넓게 깊이 이야기하자면,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된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손대는 그 손 자웅자웅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종할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럼 순종을 어디를 통해서 주님이 순종케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훈련받아서 한나니 한개 성령 성숙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순종함에 갈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책임질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왜 순종 안 하면 내가 인상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지면, 자신을 책임지면, 내가 책임지려고 일해봤던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되느냐 이거예요.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 삶을 책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다면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걸 안다면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아멘. 다른 길 없다니까요.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배우라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게요, 어떤 배우는 게 자기가 뭐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안 배우려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근본 자체가, 그 순종 자체가 안 되는, 이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 바탕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갈아엎어서 거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지 않으면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내 얘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만에 좋은 말만 할까요? 여러분 덩어리 긁어주는, 가련되면 긁어주는 말만 할까요? 잘못 나오도 그래 집사님 참 그래도 잘해, 괜찮아 그렇게 한번 투닥거리면서 갈까요? 여러분 영혼은 망하지 않는지 관심 없고 그냥 가련되면 긁어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참 편해, 그 말 듣고 갈까요? 난 그런 못한다니까. 이미 난 영적인 체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해요. 하라고 해도 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난 내 영혼이 살 길을 난 가야 돼요. 내 영혼이 살 길,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명령에 나는 반해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존심 세우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 자존심 세우자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외치고도 해봤지만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만큼 세워지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그게 얼마나 맞냐 이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만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부담 갑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부담 갑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부담 가느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부담 가느냐 이거예요. 이 땅의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담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요 영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부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부담이 아니라 원수들이 방해하는 부담이 갖는다 이거예요. 교회가 가는 비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막 미라고 해요. 서울교회 세우고 필리핀교회 세우는 거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교회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라면, 그런 정신이라면 그냥 직장생활 먹고 살지 왜 목회를 하나 이거예요. 그런 사고라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고뇌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지난번까지는요 교회 재정에서 필리핀 가는 거 막 근데 그거 좀 뭐 하면 조금씩이라도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금액적으로는 한 2-300만 정도 거의 그 후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들 후원 안 합니다. 그럼 긴장 좀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 여러분 왜 하는지요. 죄정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10%만 알아도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나 우리 성도들 진짜 그 하나님의 부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나름대로 그래도 오해도 받고 그래도 괜찮아. 난 내가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거기에도 주님 반드시 주님이 결론을 내주실 거라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왜 이런 말씀드려요? 오늘 다니엘을 읽어보니까 다니엘 어떻게 하면 또 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총명이 있게 하고 우리 세상 사람보다도 탁월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더 노력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만큼 더 노력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만큼 보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다? 이건 꿈입니다. 꿈. 그냥 꿈일 뿐이야.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려면은요, 먼저 주님 앞에 철저히 날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다 했어야 돼요. 아이들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하면서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더 실력이 좋을 것 같지. 그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아이들 그렇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애들 탁월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탁월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주님이 탁월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준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탁월하게 해주실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탁월하게 해주실 건데? 마귀와 악한 영들은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잠도 자지 않고 별짓 다 하는데, 순종도 제대로 하는데 뭘 어떻게 되려고? 어떻게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요? 그죠? 주님 기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만하면 안 돼요. 뭘 그렇게 내놓을 게 많어? 여러분 뭘 그렇게 내놓을 게 많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내놓을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더 내놓을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세월이 갈수록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월이 갈수록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연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좀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이전 기구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그 직계가 쭉 내려오면서 여호와김까지 왔는데 이제 바벨론인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아직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 멸망시키고 잡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김과 성전하는 기구들을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손에 붙여요. 붙여서 그 왕의 그 신전의 그 창고에다가 기구들은 보관해 놓게 합니다. 또 여호와김 왕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싸가지 없이 우상숭배하고 막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의 가문을 보존해야 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긴을 바벨론 왕에 붙인 거예요. 왜 붙여?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왕의 가문, 다윗의 왕의 가문이 쫙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불순종해도요, 주님이 우리를 내치진 않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한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믿음이라도 보호하라고 그냥 그냥 부잣집 예를 들어서 집에 노예로 주님이 예를 들어 보내신다. 거기에서 보호하게 하신다. 불순종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그런 신세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좀 소년들을 택하는데 좀 총명한 애들을 택한 거예요. 택해가지고 자기에게 있게 하려고. 그래서 3절에 5절 보면 이제 색출하죠. 그리고 6절에서 7절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하면 여기서 쭉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 왕이 이제 이 소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복한 그 소년들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왕이 저 소년들에게 고기도 주고 뭐 왕의 진미를 다 먹게 해라. 그래서 얼굴이 아주 빛이 나게 해라.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난 그거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킨 겁니다. 목숨이 달려나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겁니다. 왕이 명한 것을 거부하면요, 세상말로 뭐가지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환관장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그런 그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면서 만약에 며칠 동안 우리가 그렇게 먹을 테니까 비교해봐라 했을 때에 이 고기를 먹고 막 한 소년들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2017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이 정한 사람은 다 굳건히 여러분 다져지게 하고, 덜 정한 사람은 또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요, 2017년에 주님 앞에 하지 못했던, 자기 추스르지 못했던 것은 확실히 추스르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세 친구보다 다니엘에게는 더한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 그때 고대 바벨론 그 지역의 그 시대에는요, 꿈은요, 인간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것으로 아주 그냥 매우 중요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도 어떤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나는 꿈이 잘 맞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꿈을 잘 믿어. 우린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 왕 이때 당시에 술객들이라든가 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꿈을 해석해주고 막 그런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왕궁에도 그들을 데려놨거든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근데요, 다니엘은 그들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술객이나 박수나 뭐 이런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꿈의 해몽과 환상의 어떤 해석의 능력 같은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주어진 명상의 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풀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다르다. 그래서 근데 자 보세요. 아까 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네 사람은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 술객과 이런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은사를 딱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진짜 지혜와 총명 있게 하나님 앞에 가려면 결단해라. 오직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주인 되지 않도록 결단해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고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2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꿈과 이런 환상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면 2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박수나 술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늘 해석해봐라. 만약에 못하면 니들 죽일 뿐만 아니라 니들의 모든 가정의 턱까지 다 파헤쳐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그렇죠?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다니엘이 왕한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들을 살려주라 이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도 안 해. 왜? 왕이 그 꿈을 꾼 것이 확실하게 막 저번에 그 누구요? 무슨 왕이야? 요셉 때 꾼 꿈 그 왕. 예? 바로 왕이 꾼 꿈.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요. 이 바벨론 왕도요, 자기가 꾼 꿈이 뭔지 잘 몰라. 두렵다 이거예요. 근데 술사들한테 내가 꾼 꿈이 어떤 건지 다 니들이 풀어봐라. 어떻게 풀어? 다니엘은 이 왕이 꾼 꿈을 쫙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에서 30절, 2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 이상은 이러하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한 거, 내가 지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다른 인생보다 내가 내 지혜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아멘. 이렇게 갈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 바탕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주시고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바탕이 없는데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이게 나오면 주님 뭘 보시겠어요? 안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질서도 안 지키는데 주님 뭘 보여주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고생 안 합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말로 개고생 안 해요. 아멘. 은밀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도 너희 속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함을 갖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마음을 정하라 이거예요. 김동호 아멘? 아멘 이 자식. 고개 끄덕이. 아멘. 어떻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4명 중에 다니엘은 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걸 어디 말씀하냐?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까지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3명의 친구들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넣죠. 또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죠.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 세상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세상 사자굴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지금 우리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체크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은 기한이 찼음으로 그러죠. 기한. 이제 왕의 진미를 먹고서 이제 이제 이 소년들이 학문을 배우고 막 지혜를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기한이 찼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였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말하겠다는 것은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뭘 테스트했을까? 뭘 테스트했을까요? 그 소년들을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서 이제 막 뭔가 여러 가지 가르쳤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술, 모든 거 가르쳤겠지, 그죠? 그러더니 왕이 이제 하나하나 질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소년도 배웠으니까 답을 했겠지만 이 4명의 이 소년들은 뭘 대답하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냥 왕이 뿅 간 거예요. 왕이 뿅 간. 그러니까 그 4명을 왕 앞에 그냥 딱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총명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요, 세계의 수장들이 모든 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꿉니다. 내 생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고,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진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학문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거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도 복음을 대변합니다. 학문적으로 복음을 대변해도 다 뚫어지고, 영적으로 복음을 대변해도 다 뚫어지고, 왕 앞에 가니까 왕이여, 응?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얼마나 심장이 두꺼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너 미쳤다? 네 지식이 널 미치겠다. 여러분, 미치자고요. 아멘. 좀 미치자고. 진짜 예수께 미쳐보자고요. 세상에 좀 미치지 말고 예수께 미쳐보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미치지 않겠어요? 아무리 물질 많이 쌓아도 여러분 죽으면 이런 한 장도요, 여러분 가지고 못 갑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죽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요, 야, 너 땅 문서 어디 있냐 물어봐요? 나도 안 보는데? 죽은 사람들 땅 문서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우리는요,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주님 주신 걸 소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서요. 진짜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아멘. 보세요.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그 뭐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 같이 배운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보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하겠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게 먼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뒤에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내가지고 너 왜 절 안 했느냐? 7배에 더한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뿐이다. 하나님 앞에만 절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문불에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높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풀물 평상보다 7배 세게 했고, 그 3명의 친구들을 잡아다 던지는 이 군사들이 불 가까이 던지면서 이 불길이 나와서 이 군사들은 타 죽었고 3명은 무사했고, 아주 그 불 안에서 불꽃놀이 하다가 나왔거든요. 천사와 함께 불꽃놀이 하다가 나왔다고. 눈썹 하나 타지 않았다, 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건 믿는데 왜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안 사냐고. 이 세상이 풀무불 속인데, 이 땅이 지금 풀무불 속인데 왜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주시면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사자굴 속이에요. 이 세상이 풀무불 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요,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은요, 그렇죠? 주님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몸짓에 피 흘려 다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수치, 주님이 당한 수치,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실오라기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수치, 내 대신 주님 저주 받으셨다, 그 은혜 생각하면, 그것만 하나만 생각해도요, 좀 못 산다고 주님을 안 믿을 거예요.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주님 안 믿을 겁니까? 좀 힘들다고 안 순종 안 할 거예요. 좀 귀찮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누운 방이 따뜻하니까, 추운 날 기도하러 나오려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기도 안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를 풀무불에서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갈랍니까? 진짜 그렇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성 원년까지 있으냐. 이 고레성은 누구냐? 바벨론을 함락시킨, 이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계속 포로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그 왕국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족이 시작될 때도,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연설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때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만나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내 아주 사소한 사사로운 그런 생각,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무게 나가져 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예수 이름만 높이며 갈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운 질서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권위를 높이면서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에 탁월한, 진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이 있게 그렇게 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작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마음에 결단하세요. 2017년 가기 전에 여러분요, 돌이켜야 될 부분은 빨리 돌이키세요. 버려야 될 것 빨리 버리세요. 주님, 돌이켜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채워야 될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걸어가신